말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절씩 구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들과 가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이 달린 태양상들을 싣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가로새긴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다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과 naphtali까지 하면 후대한 성읍들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피곤하죠? 힘들죠? 우리 옆에 사람, 자, 옆에 사람 등 돌려보세요. 서로. 자, 등 토닥토닥 해주기. 자, 옆에 사람 등 토닥토닥 해주기. 자, 돌아 앉으면 되잖아, 이렇게. 자, 시작. 정민아, 너는 혜인이를 해줘야지. 너는 양쪽에서 받고 있니? 다시 이쪽 보고 전부 다 이쪽 보고 앉으세요. 자, 토닥토닥 시작. 정민아, 두 손으로 성의 있게 해줘. 그래, 좋아. 그다음 반대로.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고 또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몸도 아직은 또 좋지 않을 건데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게 기억된 날이 있나요? 큰 상을 받은 날이나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날, 그 다음에 꿈을 이루는 날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그러한 큰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때 의외로 평범한 하루를 사용하시더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요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기 너무 어려웠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 정치라는 이 상황 속에서 권력자들도 있고 또 이미 왕권 이상의 권력을 가진 신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8살 나이에 왕이 올랐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줄 사람이 가까이에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남한 교회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바로 요시야 왕이 그런 형국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조상들. 그러나 자신만이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서 그 어린 나이에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도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이 요시야 왕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다라는 거.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집은 불교예요.
그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생각은 뭐니? 그러면 내 생각은 뭐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만 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생각을 가장 많이 해야 할 시기인데 이 뇌가 공부 쪽으로만 발달하고 사회적 관계나 활동에는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사실은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혼동스러운 겁니다. 그쪽으로는 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회 부적응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MZ 세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뇌가 그쪽으로 발달하지 못한 겁니다. 성장해 오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제한받아 온 거죠. 익숙하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계속 엄마 아빠가 계속 너 이렇게 저렇게 어디 대학 가 무슨 과 가 그렇게만 해서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요 살다가 보면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는요 조금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라고 여기는 분위기도 있어요. 하나님보다요 친구들의 인정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처럼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왕이 된 지 12해가 지났을 때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맨날 공부만 해 이렇게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시야 왕이 몇 해를 견뎠어요? 12해를 견뎠어요. 12해. 그 어려운 시기.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뜻을 펼쳐가기 시작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온이 지금 몇 살이야? 16살? 16살. 거기다가 11을 더하면 몇 살이야? 28살. 요시야는 12해를 견뎠다. 마음이 없어서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성장해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른 친구들하고 남다르게 뻗어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요. 제 조카 중에서 김숙자 권사님 둘째 딸이 있어요. 성은이라고. 걔가요 엄마 아빠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저기 해외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큰언니가 그때 고등학생이어가지고 언니를 밥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성은이가. 김숙자 이사님 둘째 딸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난 상태에서 엄마 아빠 안 계시잖아요. 해외로 나가버렸으니까 밥 해줘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학교 진학 못하고 1년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서 밥을 해줬어요. 언니 뒷바라지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엄마 아빠가 있는 해외로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양주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이모부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혼자 올라왔어요. 1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뭘 했냐면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요리 학원. 한식, 중식, 양식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1년 동안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1년 만에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든지. 그리고 한식, 중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요, 친구들은, 자기 또래 애들은 거의 남양주 가다 학생들도 많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멋진 이쁜 학생복 입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이미 나이로는 1년 학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로는 걔네들보다 훨씬 더 학년이 1학년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냥 요리책 들고 학원 가고 집에 앉아서 공부하고, 집도 좁아가지고 전도사 사택이 얼마나 좁겠어요. 좁아가지고 우리 소영이는 1층 쓰고 우리 성은이는 2층 쓰고 2층 침대 그렇게 살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울더라고요. 이모부 나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죠? 용돈도 마음껏 못 쓰죠?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은 전부 다 학교 가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그러는데 자기는 요리학원, 검정고시 보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성은아, 지금 하나님을 붙들어라. 믿음 안에서 네가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시기에 애가 뭘 시작했냐면 학생부를 들어가가지고 학생부에서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친구들 만나고 1년 후에 어디를 갔냐면 프랑스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체코에 있었는데 빵 만들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갖고 이웃집 할머니한테 자꾸 갖다 줬는데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프랑스에서 6개월은 프랑스에 살고 6개월은 체코에 와서 사는 그런 프랑스에 계신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초청을 해줬어요. 프랑스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초청을 해줬어요. 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열리는 거예요. 최종 학력 중졸, 물론 검정고시 통과했지만. 근데 프랑스로 가가지고 프랑스에서요, 프랑스 대학 요리대학을 나왔어요. 지금은 요리대학 나와서 거기서 유학하고 프랑스어 잘하죠? 영어 잘하죠? 거기서 졸업하고 와가지고 지금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SPC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아이스크림 뭐예요? 베스킨라빈스 본사. 파리바게트 본사. 거기에서 개발실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견뎌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면 안 돼요. 아, 나 힘들어. 예배 드리기 싫어. 아, 나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들은 지금 견디는 시간이에요. 견디는 시간. 알아요. 목사님도 알고 전사님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찬양팀 인도하고 섬기고 또 몸도 피곤한데 주일 2부 예배 참석해야 되죠. 또 여러분들이 오후까지 남아서 또 주일 3부 예배 참석해야 되죠. 아,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12년 동안.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12년. 정민이 몇 년 됐어? 몇 년 됐냐고, 몇 년. 교회 오지 몇 년 됐냐고. 3년? 너는 9년 남았어. 혜인이는 몇 년 됐어? 2개월. 너는 11년 10개월 남았어. 알았지? 연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세우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길을 확장 열어서 너희가 도무지 계획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예측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를 이끄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참고 견디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우야, 알았지? 물론 힘들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님이요, 총신대학원 원보사 국장이던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기자가 되면 학생이면서도 월급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와요. 국장은 5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장학금 별도로 나오고 국장한테 또 원보사에서 50만 원씩이 나와요. 취재비도 따로 나와요. 1년 원보사 예산이 2달에 한 번씩 신문을 만드는데 1년에 6번만 만들면 되는데 1년에 원보사 예산이 1억 5천이에요. 광고비 빼고 모든 학교 동문 교회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 해주잖아요. 그렇죠? 광고비 빼고 1억 5천. 그러니까 광고비 포함하면 적을 때는 2억, 많을 때는 2억 5천까지 돼요. 그 돈을 원보사 기자하고 원보사 국장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비리가 많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목사님이 국장하면서 그걸 싹 정리했어요. 그런 관행을 다 정리했어요. 3학년들이 국장하고 3학년들이 임원하고 3학년들이 재정관리하면서 그걸 전부 다 독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후배, 자기 학교 출신 후배들한테만 그 국장을 물려줬는데 그 관행을 목사님이 들어가서 국장하면서 다 깨버렸어요. 3학년들이 임원하고 모든 재정을 다 2학년들한테 맡겼어요. 너희들이 1년 후에 재정을 공모사를 이끌 거니까 재정도 너희들이 투명하게 관리해. 그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3학년들이 임원하고 2학년들이 재정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한전에서 학교 뒤에 바로 뒤에 송전탑을 건설한 거예요. 수십만 볼트 전선이 학교 위로 지나가는 거죠. 학생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교수들이 동참해서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예, 송전탑 철거하라, 송전탑 철거하라.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3년 동안 생활하는데 전선에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모든 관계자들이 모여서 반대운동을 할 때 학교 신문도 사설도 쓰고 기사를 다뤘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총장 선임 반대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 교수를 총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보사 국장인 저를, 목사님을 한 교수님이 교수실로 불렀어요. 교수실에 갔더니 다른 교수님들이 몇 명과 학생회장이 앉아있어. 그리고는 새로운 총장 선임 반대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원보사도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딱 거절했어요. 원보는 양쪽의 주장을 공정하기 싫겠습니다. 그것이 원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곳에 부르신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했더니 교수님이 두 말 않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냥 나가보세요. 그러시고. 이름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인터넷에 쳐보면 이 신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세요. 학생들한테도 엄청난 인기 강의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그 거절을 하고 난 뒤에 교수님의 과목은 항상 B였습니다. B. 아무리 잘 봐도 B. 그러나 상황에 치우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학생 때 무엇을 바꿀 수는 있어요. 학생 때 바꾸기보다는요, 목사님 생각은 학생 때 총장 선임 반대, 불의한 교수가 총장되는 거 반대, 외치기보다 내가 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가 되어서 이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일이고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 때 데모하고 학생 때 운동하는 것보다 내가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교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학생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부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공부를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그러나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진천에 수련회를 3명의 친구들이 다녀왔는데 3명 신청했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수련회를 간다고 신청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을 설득해 보았는지.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만 데리고 갑니다. 고등부만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근데 나도 가고 싶어요 라고 부탁을 해봤는지. 안 믿는 부모님한테 부모님, 엄마 아빠 나도 갈래요. 가고 싶어요. 꼭 보내주세요 라고 부모님을 설득해 봤는지. 설득해 본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들어보세요. 말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너의 생각은 어디에 두었어? 네 생각은 어디에 둔 거야? 혹시 무섭거나 두려워서 꺼내보지도 못한 건 아니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6학년이니까 가면 안 된대요. 중학생들만 간대요. 전도사님!
그럼 저는 비전 청소년부 아닌가요? 왜 6학년들은 왜 비전 청소년부 아닌가? 왜 안 데리고 가나요? 목사님이 아무리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다도 저 가고 싶어요. 저 데리고 가주세요. 왜 이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전사님 그런 학생이 있었나요? 없었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니잖아요. 수련회 가는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전도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죠. 안 되더라도 내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아빠는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엄마는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허락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인생도 앞으로 그렇게 살 거예요? 계속 포기하고 살 거예요?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말도 안 하고 의사표시도 안 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더라도 부딪혀야 돼요. 안 되더라도. 우리 김수자 권사님이 처형이긴 해요. 목사님이. 처형이에요. 사모님이 언니니까. 근데 저는 김수자 권사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분은. 왜냐면요. 그분은 언어도 안 돼요. 원래 나이가 들면 해외에 오래 사도 언어가 잘 안 돼요. 기본적인 언어는 하시지만 디테일하게는 못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용기가 있어요. 뭐든지 부딪혀요. 내가 해보겠다. 가장 먼저 앞서가 갖고 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다 되더라고요. 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용기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모스처럼 나이는 어리지만 무려 12년 동안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에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했던 그 요시야의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 올 겨울에 수련회 갑니까, 전사님? 만약에 간다면은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부모님을 설득 못 가더라도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6학년은 못 갑니다. 중학생만 데리고 갈 겁니다 해도 전도사님 그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비전 청소년부 빠져서 다시 초등부로 가겠습니다. 아멘하고 보내줄 건가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갈렙은요, 나이가 들어도 90이 넘었어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부모님이 챙겨주시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어떤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어떤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없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시야와 같은 그런 용기, 요시야와 같은 그런 믿음, 요시야와 같은 그런 결단력, 또 12년간이나 12년간 맞죠? 12회라고 했습니다. 12년간이나 자신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는 그 인내, 따라서 합니다. 인내, 용기, 절대 버리지 말자. 여러분들 버리지 마세요. 제가요, 민우를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요. 민우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찬양팀에도 속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민우 입장에서 생각해봐서 혼자 아이가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다른 친구들은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조금 혼자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 주마다. 근데 민우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민우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민우야, 왜 안 오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왜 왔어?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 나는 여기 와서 뭐해요? 나는 도대체 뭐해요? 라고 마음에서 항의하고 싶었을 텐데도 그저 때로는 울기만 할 뿐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민우 속에 있는 그 묵직한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됐어요. 요시아와 같은 그런 인내, 요시아와 같은 그런 용기, 여러분들이 꼭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설사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 볼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관철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목사님을 붙잡고 전도사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붙잡고 내가 왜 틀리는지 내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그런 용기를 가져야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내게 오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는 거슬러 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저 안 믿는 친구들처럼 그냥 특별한 것 없이 부모 말 잘 듣고 야단도 안 맞고 부모님 생각하기에 착한 친구들이다, 착한 딸, 착한 아들이다, 그런 삶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부모를 설득하고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용기,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